고린도전서 15장 40절 283쪽입니다. 283쪽.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아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영광, 하늘에 속한 영광, 우리가 영광 안에서 주님 더 큰 영광을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나가는데 그 영광이 오늘도 우리의 제단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각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더 쉽겠죠. 그걸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영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당시에 같이 살고 있지를 않아서 모르긴 하지만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어서 아무래도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쪽이 더 가까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보니까 내 영광을 이 땅에 이룰 사람을 하나님이 두루 살펴보다가 아브라함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밤 자다가 꿈이라든가 어느 날 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셔서 너 여기에서 빨리 떠나라 한다고 해서 네 하고 우리가 떠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그럼 어디를 떠날까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 한다고 해서 네 나의 작은 짐을 꾸려서 우리는 떠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의 모습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느 것에 압도를 당한다든가 어느 것에 완전히 홀긴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내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떠나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네 하고 짐을 챙겨서 떠나는 사람은 저도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건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를 못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은 원인데 못하잖아요. 못하는 거는 뭐가 못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완전히 압도를 당한다든가 완전히 홀김을 당하면은 우리는 오로지 그것만 보일 텐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것이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명령, 그러한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준행할 수 없는 걸 보아서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 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아브라함을 덮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아브라함에게 그 영광을 덮어서 믿음의 조상을 삼게 하셨던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말로는 아브라함의 후예고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는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영광, 우리가 이 시간에 원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세월을 따라 흔들리고 환경을 따라 흔들리고 형편을 따라 흔들리고 우리는 자꾸만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흔들릴까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압도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황 속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월 속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젊어서는 젊어서 뜨거운 열정으로 했지만은 나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더 진하고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믿음, 오늘 이 낮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 없을 만큼 네 하고 짐을 꾸려서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길 앞에 네, 하나님 나도 이 가운데 일원이기에 아버지 이 믿음의 노선에서 내가 탈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하고 갈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장경동 목사님, 제가 어느 날 한번 저는 그 목사님 잘 이렇게 앉아가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의 피 안에 DNA가 있는데 이 DNA는 그 가족의 혈통을 타고 내려와서 그대로 그 조상들의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어떠한 박사가 이 DNA에 대하여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박사가 이것을 연구하여 논문을 썼는데 그 피 안에는 보통이라면 사람들이 내 안에 욕망이 막 끌어오르다가도 어느 선에 절제, 내 안에 분노가 막 끌어오르다가 어느 날 절제, 어느 날 내가 죄를 씻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오르다가 절제가 다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피 안에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가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절제가 안 되니 죄를 짓고, 절제가 안 되니 문제가 생기고, 절제가 안 되니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절제가 안 되는 그 요소는, 내 힘으로 이거는 잘 안 돼요. 나 다른 건 다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나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은 귀신의 역사다 라고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에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게를 통해 흐르는 저주를 통하여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박사님이 논문을 쓰려고 연구를 해보았더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절제할 수 없는 모든 부분은 다 귀신의 역사다. 옳습니다. 옳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가 절제가 잘 안 된다, 내 안에 그 부분에 귀신의 세력에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누가 진단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저 이런 부분에 잘 절대가 안 되는데 어떤 귀신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어떤 병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곳에 진단을 내려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박사님이 그 논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절제가 되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가족의 문제, 내 문제가 우리 가까운 지인들의 문제, 그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문제거리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절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그것을 다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다루시고 넉넉히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항상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지 않는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과 분노와 죄성과, 나는 내가 이런 부분이 지금 잘 안 돼요, 지금 잘 안 돼요 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탈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를 덮으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를 덮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질병 속에서 건질 수 있는 힘, 우리의 무기력에서 건지실 수 있는 힘, 정말 세상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의 힘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의 영광이 세인천 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나는 세상에 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내가 이 고비를, 이 과정을 나는 뚫고 나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처음에는 철로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여러 명이 이 철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철로가 갑자기 바뀌어지더니 큰 터널 안에 철로는 없어지고 터널이 이제 굴 속이 있죠. 길이 어딘지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냥 걸음을 이게 길이겠지 하고 걸어서 갔대요. 또 굴하니까 얼마나 컴컴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은 길을 발견을 했대요. 그 작은 길을 뚫고 나갔는데 바위와 바위 틈 사이처럼 그렇게 작은 길이었는데 그것을 뚫고 나오니까 웬 큰 도시가 그 앞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캄캄하고 그 길도 아닌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걷고 나올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압도시켜야만 우리가 그 터널을 지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 넉넉하고 잘 나가고 우리가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이러한 나약한 형편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압도시킨다면 우리는 어느 날 큰 도시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브라함은 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생명의 위태로움 때문에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그러한 죄 속에 들어갔지만은 아버지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덮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위기를 아버지의 영광으로 헤쳐나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큰 영광이 내게 덮임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위경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영광, 아버지, 나는 아브라함의 큰 영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임한 영광. 하나님이 사무엘 종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새의 집을 찾아가거라. 그곳에 가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라. 이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8명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인지 하나님이 지적을 안 해줘서 이 아들입니까? 저 아들입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다섯째도 아니고 일곱째도 아니고 아니 일곱째 이 칠자는 좋은데 이 칠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지막 8번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졌습니다. 다윗에게 그때 임한 기름 부음, 그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는 비록 어렵고 그는 위치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난 그 이후에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지만은 그때 받았던 아버지의 영광, 압도할 수 있는 그 영광이 다윗을 왕이 되었고 다윗은 죄 안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었고 다윗은
나라의 땅을 더 확장하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다윗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많은 영광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의 영광이 필요하고 왜 우리 교회가 다윗의 영광이 필요합니까? 다윗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했던 자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었던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세월에 도망자로 도망 다니면서도 그는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아버지의 그 영광 안에서 지날 수 있었습니다. 우린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너무너무 고난이 힘들다고요. 다윗만큼 힘들었겠습니까? 22년이라고 하는 도망자의 그 삶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광의 그 힘이 다윗의 일생을 그렇게 지켜주시면서 그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을 누가 알아줬습니까? 부모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인정한 것은 양들이었고 양을 치는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그 양의 생명을 건져왔으니 아무래도 다윗은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자였습니다. 항상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사람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내 있는 초소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원수와 싸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양떼를 해치는 그 무리는 그 일위는 내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리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7번이나 찬양했던 자입니다. 하루에 7번 찬양한다고 하면 온종일을 그냥 찬양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과 저와 조금 달리 저는 지금 죽어도 내가 이 땅에 미련이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에는 아이들이 어려서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서 자기의 갈 길을 다 갈 수 있는 연령대니까 내가 이 땅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종교인으로 살려고 하면은 지금 거둬가세요. 나는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종교인으로 앞으로 더 살아간다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내 욕심대로 살아갈 것이고 나는 지금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살았습니다. 나는 지난날 40 살면은 오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많이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이유는 내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아무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기도하다가 그냥 내 일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자,
아침에도 기도, 낮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하다 보니 입 안이 다 허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하루에 7번 찬양하는 거. 계속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내가 다른 거 일하는 시간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다니 입안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훈련이 안 돼서 피곤한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아, 다윗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 내가 이 땅에 뭔 미련이 있냐? 이제 아무 미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 아니고는 저에게는 아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이제는 부흥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빨리 데려가시든지.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대로 있으면 어떤 이는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라 교회 부흥이 되나. 별 사람이 다 있을 텐데 내가 아버지 앞에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텐데요. 저는 그런 소리 듣다가 마지막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부흥을 주시든지, 부흥이 아니면 내가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요. 난 내 한 것만 그냥 상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지금 나갑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다른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 외에,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 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든지, 말로 설교한다고 해서 오늘날 교인들이 변화가 됩니까? 지식으로 좋은 말로 변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오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변하지 않는 세대예요. 아버지의 영광만이 변화시킬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고, 이게 아니면은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한 번 부었던 그 영광이 그의 1세기를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죄 안에도 들어갔고 어려움 속에도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다 그래도 그를 건지시고 인내하게 하고 왕이 되게 하고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도 다윗에게 부었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아멘. 우리는 다윗처럼 원수와 싸울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싸우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저도 원래 싸움은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하고 다투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좀 손해보고 그냥 나가는 거지. 내가 양보하고 나가는 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원수가 다 뺏어가요. 우리에게 좋은 거 다 뺏어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원수하고 다 뺏어가라고 내둘 수는 없어요. 반 목사님이 지옥에 가봤더니 원수가 뺏어간 물건들이 몇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미리암의 소고치는 그 소고가 원수에게 빼앗겼고요. 다윗의 비파가 그곳에 빼앗겨서 지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동안의 교회가 피아노 한 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 원수가 다 뺏어간 거예요. 원수가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북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다 뺏어간 거예요. 지금은 다시 찾아와서 교회마다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원수가 와서 빼앗긴 것들이 얼마나 빼앗아간 것들이 많아요. 찬양과 경배 안에 모든 악기와 함성과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까지라도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지만 모든 종교인들은 다 앉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빼앗겨. 교회 안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했는 시편 150편에 보니까 수많은 악기들 다 빼앗겨.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 노래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함성을 지르어야 되는 것이 세상에 락하는 데에는 함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교회로서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싸울 수 있는 태세. 사람과는 내가 싸우지는 않아도 내가 원수와는 싸워서 한치라도 나는 물러서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거룩한 의가 아니라면 나는 반드시 싸워서 원수에게서 빼앗아오리라. 이러한 결심이, 이러한 용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째도 아니요 둘째도 아니요 일곱째도 아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에게 임하신 영광.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 예수님께 임한 그 영광은 모두가 저희 말을 들으라. 저희 말을 들으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임한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한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볼 때 두렵고 엎드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임하면 두려움이 더 생기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더 생기겠죠. 정상적인 거예요. 이 교회가 위험이 있어 보이겠죠.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 보이겠죠. 지극히 정상적이란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한 영광, 사람이 거부할 수 없고 두려워 엎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공감복음에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임한 영광은 우리가 다 순복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순종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경배자의 삶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그분 앞에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행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무 뻔뻔한 모습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이 안에 겸손한 마음이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흘러나가야 해요. 누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덮였다고 한다면 그 안에 겸손을 통해서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읽어야 돼요. 우리가 고개 들고 나라고 내세우고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덜 덮여진 거죠. 결론을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님에게 임한 이 영광은 모두가 저의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이 아니면 영광이 덜 덮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경배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침에서 밤까지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찬양, 낮에도 찬양, 한밤에도 찬양.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한번 실천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아침에도 찬양, 낮에도 찬양, 밤에도 찬양.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찬양할 때 그냥 입으로는 아침에도 찬양 했는데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밤중에도 찬양.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에게 부었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경배자의 삶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앞에 겸손함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에 많이들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나라고 내노라고 뛰어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어서 경배자의 삶, 그 안에 언제나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 자세가 그 속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한 번쯤 다시 그냥 한번 훑어보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회 안에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구석구석 아직까지 차지 않았던 이 의자도 우리가 놓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라. 어떠한 주인이 의자에 앉을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더 임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더 임하